교회로 들어올 때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 게시판에 사순절 LA 기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사순절의 의미들을 깊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하면 십자가도 떠오르고 또 종려주일도 종려나무도 떠오르고 또 골고다 언덕도 생각나고요.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도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순절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이렇게 다 조합해 보면 결국은 한 가지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결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또 십자가의 사역도 또 사순절을 통하여서 또 주님이 완성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눌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예.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시킵니다.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잘 알고 있는 성도님,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사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어색합니다. 오늘은 제가 새생명 한인교회에서 처음 와서 하는 오피셜한 첫 설교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생각도 많이 하였고 고민도 많이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뾰족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없었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주일이 점점 좀 가까우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찬송가 1장이었습니다. 오피셜한 첫 설교이니까 찬송가 1장에 첫 번째 찬송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여러분은 아까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이 찬송가의 제목이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을 말씀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들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오른쪽 맨 상단에 보면 작곡가하고 또 찬송가 옛날 제목 그 다음에 언제 이 찬송이 작곡되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이 루이 부르주아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발음하기를 루이스 부르주아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칼빈하고 종교개혁자 칼빈하고 같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을 위해서 힘썼다고 한다면 이 루이스 부르주아는 칼빈을 우연한 기회에 만난 다음에 그와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을 통하여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를 열심을 썼던 사람이 바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의 저자 작곡가 루이스 부르주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과 이 루스가 만나서 열심히 교회 개혁과 찬양의 개혁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찬송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네바 시편가라는 그런 찬송집이 1551년도에 편찬되게 됩니다. 이 제네바 시편 찬송가에는 시편을 중심으로만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칼빈이 또 루이스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할 것인가를 그 방향을 정할 때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개혁하고 나아갈 때 그때 중심이 되었던 그런 가사의 내용들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시편 150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첫 질문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이고 질문입니다. 이 찬송가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894년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 찬송을 처음 소개하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있는데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 조선 사람들에게 맞는 찬송을 정하여서 부르게 해야겠다 하고 해서 1894년도에 찬양가라는 최초의 찬양집이 출판되게 됩니다. 이 찬양가, 최초의 찬송가의 1장이 바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이 찬송이 그 이후에 한국에는 찬송가가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계속 바뀌고 여러 번 바뀝니다. 통일 찬송가였다가 새 찬송가였다가 또 2000년이 넘어서는 21세기 찬송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찬송가가 바뀔 때마다 항상 그 찬송가의 1장은 바로 이 찬송가 시편 100편을 중심으로 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것이 찬송가 1장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찬송가 1장은 참으로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이 찬송가는 모든 찬송가의 1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찬송가가 이 1장 찬송가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기본을 온전하고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처음 부임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여서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지만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과 5절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이 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이 시편 가운데서 1절과 2절과 4절, 5절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찬양을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독 3절만은 다른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3절 한 절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거나 권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절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답을 한다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가장 쉽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중간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답변이지만 그러나 이 시편 3절의 말씀은 좀 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이 제 마음에 딱 걸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였습니다. 내게 문제를 해결케 하셨습니다. 때론 나에게 질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막혔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3절을 통하여 던지고 있는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로 당신은 여호와가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좀 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정말로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병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암을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더니 그 막혔던 문제를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 암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막혔던 이 문제를 내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찬양의 조건이나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 내게 무언가를 해 주신 것이 있었을 때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암병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고 세월이 흘러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질병이 있을 때는 그 병에 이걸 어떻게 치료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관심은 이 시험이나 고난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정답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다, 거기에만 국한돼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찾으면 그걸 들어주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인식되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3절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은 단순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막혔던 일을 뚫어주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교회에 어떤 부흥이 있는지,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축복이나 부흥과 역사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축복을 이루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는 덜 관심이 있지 않나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정말로 관심이 많은데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과 체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해주신 이 사건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당신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맹이를 놓쳐버린 채 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가까이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또 오늘은요, 거꾸로 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을 막 열심히 풀고요, 한 장로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133번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쪽 끝으로 133번 하이웨이 옆에 산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산들 옆에 산 꼭대기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가득하게 쌓여 있는 그 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캘리포니아잖아요. 당연히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근데 비가 얼마 전에 왔다고 해서 그렇게 눈이 쌓인다는 것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눈 하면 추운 지역에서만 볼 수 있고, 최소한 여기서도 눈을 보려면 2시간 거리 떨리는 빅베어 마운틴 정도 가야 눈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얼바인에서 133번 도로 끝에 보이는 그 옆에 있는 산들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다가가서 눈을 만지고 싶다. 야, 저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얼마나 깊이 쌓였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가까이 가고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 보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눈이 쌓여 있는데 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았다면,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바라보지 않았다면 제가 그 눈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멀리 보았더니 산 정상 꼭대기에 있는 눈이 쌓인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의 정상 꼭대기를 보려면 산 가까이 가서는 산의 정상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산 꼭대기를 보려면, 정상을 보려면 멀리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정상 꼭대기가 보입니다. 이거 사진 2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가까이 가서 본 사진입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주 단단해 보이는 암석이 보이고요. 그래도 이 암석 밑에서 사진을 찍고 싶을 만큼 이쁜 컬러의 그런 암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가까이서 본 이 암석이 아니라 좀 뒤로 멀리 떨어져서 본 두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았던 사진 아닙니까? 유타와 아리조나주에 걸쳐 있는 마니먼트 밸류 내셔널 파크입니다. 이 장면을 보려면 멀리 뒤로 물러나서 멀리서 봐야 이 멋진 장면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는 이 장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첫 번째 사진처럼 그냥 절벽, 암석만 보여집니다. 산의 꼭대기 정상을 바라보려면 멀리서 보아야 합니다. 가까이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멀리 있는 133번 저 너머에 있는 산을 보았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있는 눈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보기가 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장 무언가 결과가 내 손에 쥐어져야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인스턴트 스타일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무언가를 뜯으면
바로 3분 안에 요리해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돌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즉각적인 결과주의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천천히라는 단어, 멀리서 바라보는 이러한 것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개 권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한번 계획을 짜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뭘 할 것인지 계획을 아마 이렇게 쉽게 짤 수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 날에는 뭘 하고, 화요일 날에는 누구를 만나고, 수요일쯤에는 뭘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5년 뒤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10년 뒤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계획을 짜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려면 무언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멀리서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장기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면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도는 멀리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자마자 즉각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경험도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는 인생이라는 그 긴 여정을 한참 돌아서 멀리서 바라봤더니 그제서야 정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보았더니 내게 있는 문제와 산적한 문제들이 각 높이 쌓여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문제와 시험거리와 장벽만 있는데, 멀리서 보았더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한참 돌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의 뒤안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우리 종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는, 시험 앞에서는 얼마나 급한지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냥 울부짖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하지,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문제의 꼭대기 정상에서 여전히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또 두 발짝 뒤로 물러나서 멀리서 한번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까이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정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손길의 흔적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 둘씩 찾아내고 발견하고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내가 인생의 굴곡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